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오늘 처음 초청되어 저에게 오신 분들이나 또 오랫동안 못 나오시다가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물론 환자로 입원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면회를 위해서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중환자실 안에 있는 중환자 중에는 의식이 없어서 그저 산소 호흡기만 꼽고 그렇게 있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산소만 공급을 받고 있어도 하루하루 그 입원실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그렇게 마시는 산소는 굉장히 비싼 산소를 마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한 우리는 매일매일 매우 값비싼 산소를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산소를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한 달에 전기세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요즘 태양열로 에너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가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쓰고 있는 햇빛의 값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 사용 고지서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1년에 얼마를 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 속에는 빛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태양열, 그리고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것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이 그 햇빛 속에 담겨져 있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값으로 환산한다면 우리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평생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 공기, 나무 등 주변을 둘러보면 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그래서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평범한 것에서 비범한 소중성을 발견해야 하며 우리 주변의 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거죠. 손경빈 목사의 찬양곡인 감사라는 찬양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여러분,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숨은 쉽니다. 악몽을 꾸고 있을 때도 숨은 쉽니다. 숨 쉬지 못하면 금방 죽는 거죠. 숨이 멈추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숨을 쉬어 살아있으니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숨을 쉬는 일이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야말로 언제나 또 어떤 일을 만나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에 대하여 너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잠수복과 나비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인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은 손이 아니라 눈으로 썼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저자가 43세 때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회복은 됐지만, 의식은 돌아왔지만 온 몸은 왼쪽 눈만을 제외하고는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저자가 책을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 그를 돕는 사람이 이제 알파벳을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쓸 그 알파벳이면 왼쪽 눈을 찡긋하는 거죠. 그렇게 철자 하나하나를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어서 책을 썼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자신의 몸은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지만 자신의 마음만큼은 나비처럼 날고 있다는 뜻에서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쓴 거죠. 근데 그 책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눈으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안아줄 수만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입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주는 강력한 충고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죄입니다. 제니 브리지스는 크리스천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순간순간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자 무례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감사의 시작과 끝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감사의 이유도, 감사의 결론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삶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나를 비롯해서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나의 이웃,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성공,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지위, 자기의 환경만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감사는 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순간적이어서 환경이 바뀌면 감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순간적인 것은 변합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존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라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여서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늘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사람을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터전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죠.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의 목장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장인 자연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비치는 햇빛과 달빛과 별빛, 비와 눈과 바람,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산과 땅과 강과 바다와 그리고 자연,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재능이나 혹은 능력이나 혹은 기술이나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땅, 자기 이름으로 된 집, 자기 이름으로 된 차, 자기 이름으로 된 사업체,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어떤 무엇,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결국 죽을 때 하나님께 다 반납하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요 청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인 자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려면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히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감사드리며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의 이 지구가 심각한 환경 오염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소산물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감사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자세, 그것이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돌보며 생명을 사랑하며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감사하며 살며, 감사로 살며 하나님께 나가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무지죠. 무지의 죄입니다. 사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결과로 그런 무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 말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또 하나 다른 이유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자기 능력의 결과로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다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또 이런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만큼을 얻지 못했다고 늘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결국 교만한 마음이 낳은 자식이 뭐냐? 불평과 원망인 겁니다. 또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더 많은 것을 가지러 가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죠. 욕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하면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 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빈대 4마리가 있는데 그들은 늘 자기 몸집이 너무 작아서 그게 불만이었고 또 무슨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빈대들에게 소원을 각각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빈대에게 하나님 물으셨어요. 네 소원이 뭐냐? 예, 저는 몸집이 너무 작아서 늘 이게 컴플렉스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그래서 덩치도 크고 힘이 센 소와 같은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소 되라. 그래서 첫 번째 빈대가 소가 됐대요. 두 번째 빈대에게 하나님 물으셨어요. 네 소원은 뭐냐? 예, 저는 하늘을 나는 저 새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새가 되라. 두 번째 빈대가 새가 됐어요. 세 번째 빈대에게 하나님 물으셨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예, 저는 배고픈 건 견딜 수 없어서 저 쥐를 보니까 언제든지 빈대는 얼마나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까? 싹 다녀가지고 먹이 찾아 먹고 그래 난 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넌 쥐가 되거라. 그래서 쥐가 됐어요.
네 번째 빈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소원은 뭐냐? 네 번째 빈대가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얘기하는 대로 다 되거든요. 야, 욕심이 생긴 거예요. 더 내가 큰 걸 소원을 내게 되겠다. 하나님, 저는요 소처럼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새처럼 하늘도 날고 쥐처럼 마음대로 다니면서 먹을 거 배불리 먹는 그런 것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 그래, 너는 소세지가 되거라. 소세지가라는 동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소시지가 됐다는 아주 흘러간 오래된 유머가 있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빈대는 낯짝이 없었는지 너무 뻔뻔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소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빈대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빈대 이야기일까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못 느낍니다. 욕심을 버려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채워야, 욕심 부리는 대로 채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자기가 하던 일을 정리하려고 자기가 사용하던 무기와 장비들을 경매로 다 내놨답니다. 그 경매에 내는 걸 보니까 거기에는 시기심, 복수심, 미움, 고집, 혈기, 그런 각종 그 좋지 않은 무기들이 쭉 진열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끝에 보니까 포장이 아주 잘된 값비싸 보이는 무기를 이게 경매에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사탄에게 물으니까 사탄이 말하니 이건 나의 최고의 무기다. 그런데 이 무기는 바로 실망이라는 무기다. 아주 강한 그 영혼을 쓰러뜨리고자 할 때 내가 사용하는 무기다.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분자든 이 실망이라는 무기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무력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면서 신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 말 끝에 한 사람이 다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실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느냐? 사탄이 주춤하면서, 이 무기를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기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감사로 받으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 감사하는 신앙은 그것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의 비탈로 그냥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 안에서 역전승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감사는 우리를 붙들어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새 소망과 용기를 주는 거죠.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어두운 것과 정욕적인 것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밝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줍니다. 불행을 느끼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고 행복을 느끼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을 못 느끼십니까? 그건 감사가 없어서 못 느끼는 것 아닐까요? 감옥과 수도원은 제한된
공간 안에 사람들이 모여 그곳에 생활하는 것은 비슷하죠.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미국의 데이비드 소퍼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성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환경과 앞날을 의미 있게 바꿔갈 수 있겠죠.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것도 다 그것이 감옥입니다. 그것이 감옥이고 그것이 불행한 것이고 그것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송했죠. 바울과 실라가 환경이 좋아서, 환경이 좋은 감옥이라서 찬송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을 만드시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감옥이라는 환경이지만 감사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도 생겨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죽어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이 되는 괴로운 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함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에게 더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또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을 승리로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연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자연을 잘 돌보고 보호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초청되어 오신 분들과 그리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